예, 지난 주일날도 제가 성령에 관계된 말씀을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성령이 강림을 하셨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시며 그 자리에서 성찬 예식을 제정을 하시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시고 그래 예수님 대신 성령님이 와서 일을 하시며 이제 교회를 세워갈 때에 가장 중요한 의식 성찬 예식,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을 상징하는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시면서 그리고 난 뒤에는 그 밤에 그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귀한 말씀을 길게 강론을 하셨습니다. 그러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본래 있던 곳으로 하늘로 나를 보내주신 아버지께로 올라가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몹시 불안해하며 근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입니다.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사실은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님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찾아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먼저 오순절에 성령으로 임하셨고 지금 성령이 활동을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고 세상 마지막 날 심판주로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은 두 번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으로 임하셨고 마지막 날 심판주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오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보혜사라는 말은 참 성경 용어입니다. 다른 어디에서는 볼 수 없는 단어인데요. 이 보혜사라는 그 말이 보호한다는 보자에다가 은혜를 준다는 해자에다가 스승사자를 써서 우리말로 그 한문 용어입니다. 보혜사로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원래 용어는 헬라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어로 어떤 말로 되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진 어떤 단어냐면 파라라고 하는 그리스어 헬라어 전치사가 있고요. 칼레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입니다. 옆에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옮기면 비사이드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이고요. 칼레오라는 말은 부른다라고 하는 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 두 단어가 합해지면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그래 불러서 옆으로 와서 함께 계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말은 그 곁에 선자라는 뜻이고 보호자라는 뜻이고
그리고 위로라는 뜻이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 진리의 성령 보혜사.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을 하면서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생겨나가지고 많은 무리를 빚고 있는 신천지 이단에서는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알지를 못해요.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주님 말씀하시고 난 뒤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씀을 동시에 하십니다. 바로 이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 성령의 다른 이름을 보혜사라고 한 것인데 진리의 성령인데 그 성령은 또 따로 얘기하고 그들은 보혜사를 다른 말로 하면서 이만희 교주가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너무 잘못된 해석이고 정말 이단인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 이만희를 거의 신적인 존재로 신천지 교인들은 그렇게 추종을 하며 따르는 거예요. 정말로 오신 신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떠받들겠고요. 얼마나 신이 내려와 있는 모습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만희는 사람이지 성령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시고 나면 제자들이 오히려 더 유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떠나가시는 것이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시 와서 제자들과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승천하기 직전이십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입니다. 그 말씀은 이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제자들과 예수님 믿고 따르는 성도들과 함께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택한 백성들을 죄를 속량하고 구원하시는 속량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승천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500여 형제들이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근데 승천에 올라가셨던 이 예수님이 이 오순절에 성령으로 승천하신 지 꼭 열흘 만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래 오늘 제가 공독한 이 본문에 보면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어요. 그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 문도들이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이 이르게 되었고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기도하는 무리 속에 회중 속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각 지역 방언으로 오늘 제가 봉독해 올린 본문에 보면요 한 15개 지방 지금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심지어 애굽, 이집트, 또 아라비아 그리고 로마 이런 데까지 그 유대인들이 그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고 있다가 오순절 이 명절 절기를 지키러 그때 이제 올라왔을 때에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고 난 뒤에 50일째 맞이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거든요.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올라왔을 때에 성령이 그때에 임했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늘 예수님을 증언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참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여러분들과 이 우리나라의 관원들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법이 없는 로마 사람들, 빌라도 총독, 로마 군인들의 손을 빌려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다고. 예수님이 오늘 성부에게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우리가 그래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말이 얼마나 특징이 있었느냐면요, 그때 지역이 15개 지역에서 올라왔는데 거기는 이웃 동네가 아닙니다.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는 로마에 가서 지금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거기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애굽 말을 하며 로마 말을 하며 아라비아 말을 하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랐고, 지금 이제 팔레스틴 땅에 있는 사도들은 갈릴리 사람들 출신이고 기꺼이 말을 했다고 한다면 헬라 말을 좀 했을 것이고 히브리 말을 조금 했을 것인데, 근데 그들이 말을 할 때 보니까 헬라 말과 히브리 말이 아니라 자기가 태어나 자란 그 지방의 언어로 지금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니, 저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고, 또 배우지도 못한 불안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냐고.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가 태어나 자란 지방의 말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고. 여러분, 그때의 그 방언은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 우리 아들들도 대학을 나왔지만 영어 공부를 했지만 영어를 말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지금 영어로 말하는 일본어로, 중국어로, 베트남어로 자기 태어난 지방에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명절을 지키러 올라왔는데, 아니 놀랍게도 자기가 태어나 자라며 익혔던 그 언어로 사도들이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놀라면서 이 어찌된 일이냐고 그렇게 이제 놀라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 사도는 사도들의 대표격이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그때에 그 권면을 들으면서 당일에 모였던 무리들 가운데에 5,000명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이 왜 성령이 오셔야만 했을까? 성령이 꼭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목적이 있었을까? 성령이 강림한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오셔야만 했을까?
보혜사 성령이 꼭 오셔야만 했을까? 늘 제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을 자주 종종 드리고 있지만 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제일 먼저 저는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요,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성도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하나하나에게 각기 함께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왜 구태여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오셔야 했을까?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모습으로 그냥 이 세상에, 이 땅에 계신다고 하면,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베드로에게 함께 있다고 한다면, 그 마띠아 사도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마띠아 당은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이유는요, 오늘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 하나하나에게, 각각 하나하나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이제 각각 성도의 심령 속에 곁에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 믿는 성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함께 계신 거예요. 곁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우리와 함께 성령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 함께 계신다는 의미는, 여러분, 아빠가 그 직장에 출근을 하면 아빠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아빠 곁에도 아빠와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 아들, 딸이 공부를 하러 학교에 가면 그 성령은 오늘 그 아들, 딸과도 함께 해주시고, 지금이 오늘 이 시간 되어지면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고 날인데, 이때 지금 우리나라에 몇만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거기도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같이 작은 교회일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마음 중심으로 믿고 있고 모시고 생활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도 성령 오셔서 함께 주시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한 것이라고, 그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성령님이 오셔야 했느냐면요,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가운데 한 이가 되십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권능이 함께 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달으며 세상 무엇도 줄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큰 권능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러기 때문에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고 그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은요, 그는 세상이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돈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명예를 누리며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존감. 정말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깨닫기만 한다고 하면 그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고 하면 이 세상 돈 많은 회장이 대통령이 왕이 장관이 부럽지 않은 높은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존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존감을 소유한다고 하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되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만나는 이들에게 정말 성령을 받으면 자기처럼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므로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증과 부활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성경은 정확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떤 주의 음성을 먼저 들어봤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령님이 오신 목적 이유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무엇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느냐. 예수님 오신 것은 옛날 얘기도 아니고 동화도 아니고 아닌데 이런 하나의 전설도 아닌데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었느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천국을 모르는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살려서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오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죄를 짓고 죽어서 영혼이 죽어 있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러,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전도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직접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그 내용을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기만 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기도 하지만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한 번은 죽기 때문에 흙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오늘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이 주신 자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그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시켜서 영원히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은 그럼 왜 오셨느냐면 오늘 말씀하신 이유가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믿고 그 성령을 받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이,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속에 정말 모시게 되어지면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를 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증언을 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게 되어 있고, 승천하신 것을 증언하게 되어 있고, 성령으로 오신 것을 증언하게 되어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깨닫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 영생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딱 임했는데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베드로가 자기가 배우지도 않은 언어로 입이 열려서 자기도 모르는 말을 전하는데 그게 사실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막 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베드로는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번역이 되어서 각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말로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번에도 보니까 그 빌리그레엄 목사님 아들 목사님 프랭클린 그레엄이 와서 우리 성암 서울에 있는 그 경기장에서 이렇게 이제 집회를 하는 걸 들어봤는데, 그때는 이제 또 통역자가 통역을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읽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언할 때에는요, 통역하는 자가 없는데도 자기 지방의 언어로 그 말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자동 통역기가 있어서 그냥 통역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듣는 무리들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자기가 태어난 지방 애굽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 여러분 그럴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서 3세로 태어나면요, 부모가 잘 가르치지 않으면 한국말을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져 살았던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 예수님 오신 것은 그 기원이 지나기 때문에 한 600년이 지난 뒤입니다. 몇 세대가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전혀 언어를 알아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놀랍게 그 말을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그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서 그런 방언을 자기들 방언으로 그 말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며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전그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며 듣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하셔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은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해서 참 그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를 합니다. 그때에 3,000명만 모였던 건 아닙니다. 몇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입니다. 똑같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안 믿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 마음속에 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귀가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고 마음에 그 깨달아지면서 마음에 담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깨달아질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게 되어진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요,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물었을 때에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참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그 베드로 이름을 했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넌 베드로라. 이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칭찬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지금 그걸 알게 하는 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성령이 알게 해주신 것이라고. 성령이 알게 해주셨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가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신앙 고백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사도들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언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성령이 막 역사를 하실 때에 그때에 수많은 그 무리들이 그 듣는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지니까요, 믿어지니까요, 자기들이 잘못한 죄가 떠오르니까요,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할 때에 그때에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순절 이 예대당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될 내용이 이미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일곱 안식일 이튿날, 한 안식일이 7일입니다. 일곱 안식일은 7, 49입니다. 이튿날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6월절이 지나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계산해서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소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오순절에는 새 소재를 드리도록 오순절을 지키면서, 사실은 이 오순절 지키러 이때 모였던 것입니다. 그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때 모인 것입니다. 오순절에 모인 것입니다. 근데 오순절에는 어떻게 하냐면 새 소재를 드리는데, 새 소재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냐면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라. 그 떡 2개를 만들어서 흔들면서 요제라고 합니다.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합니다. 이 흔들어서 하나님께 소재로 드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떡이 하나가 아니라 떡 2개를 만들어서 소재로 드리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하나님께 드려질, 바쳐질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그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회심하고 돌아와 그 하나님 백성들이 생겨나 하나님께 드려질 내용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은 이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성령은 다시 돌아가시지 않고
오늘 이 땅에 계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들의 심령 속에 곁에 함께 계셨고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 심령 속에 성령은 지금도 함께 계시고 곁에도 함께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렇게 그 복음을 또 전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다시 회개하며 믿고 돌아와 회개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그게 먼저 믿고 있는 성도들이나 그 복음을 듣고 새롭게 믿는 성도들이나 여튼 이방인 유대인들 상관없이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지금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그 백성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전원교회를 하러 왔기 때문에 다 침체가 되었지만 코로나19로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 만나면 참 이렇게 침체된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염려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암울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새 힘을 얻고 그 회복을 하고 또 부흥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령을 모시고 있지만 손님으로 모시고 있어서 세상 속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그것이 이 교회의 성장에 많은 침체를 가져온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고민할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 교회를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정말 깨닫고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 사이 속에서도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빛이 되어주고 소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교회는 다시 부흥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 나라는 더 확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민할 것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은요 우리를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도 회개하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자연스럽게 교회는 회복이 되어지고 부흥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의와 평강 희락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령을 우리 성도를 가정 속에 주인으로만 모시고 있으면 성령이 하나 되어지게 해서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화목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가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면 동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요 나도 당신처럼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직장 공동체가 천국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요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으면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요
내 심령도 평안하지 못하고 늘 불안합니다. 가정 속에서도요, 내가 주인으로 달려가면요, 불안합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만나 40년이 넘게 지금 40년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어도요, 부부를 부부인데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래도 같은 것이, 같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뱃속에 태어난 형제들도요, 다 같지 않습니다. 응?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얼굴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해주십니다. 다 다릅니다. 가정도 다르고요. 이 교회 속에 들어가도 교인들도요,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요, 동일하게 그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그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근데 에베소 4장 3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안에 임하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마음의 중심 속에 모시고 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심령 속에 천국을 누리며 살고, 가정을 천국을 이루며 살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람들 만나러 갈 때에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내 보이며 그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복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마음속에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이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성령이 주인 되어 주심으로 누리는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 천국을 누리며 사는 저희를 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몸담아 사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가정으로 만드는 저희를 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어디에든지 함께 주님 하여 주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나로 말미암아 그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